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변장 아니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할 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다라는 이 기준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가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포용성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포용해주고 품어줍니다. 반면에 이제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거절을 잘하고 거부합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것을 지적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참 하나 되기 힘든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이나 성격이나 학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는 배경 이런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통은 모이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또 가진 자와 또한 부자 학력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모든 것 상관없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을 한다면 유대인과 헬라인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 된다.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 되기 힘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성품이 예수님의 그런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성숙해지지 못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경고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이 말씀이 경고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스탑을 합니다. 전하지 않고 이 5장 11절부터 건너떠서 6장을 건너뛰고 7장 1절부터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7장부터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스탑을 하고 이제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가? 그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성숙함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깊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는 싶으나 너희가 이것을 지금 들을 준비, 받아들일 그런 믿음의 수준이 지금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으며 내가 몇 년을 성경 공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 자라지 못한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12절에 기록된 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 때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축해서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젖을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젖을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이냐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젖을 먹어야 된다. 그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 젖을 먹어서 이제 너희가 젖을 먹고 이제는 자라면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가 마땅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지도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볶음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음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미성숙한 문제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이 성도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책망이냐면 이 똑같습니다. 미성숙함, 자라지 못하고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밥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이 신앙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다툼이었습니다. 서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수준이 높다라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분쟁하고 다투고 또 어디까지 갔냐면 성도들 안에서 소송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법정의 소송까지도 진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의 대적자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내가 뭐 어린아이 신앙이든 장성한 자의 신앙이든 내가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가 너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게으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둔하다라는 단어와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게으르다, 둔하다.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면 우리는 성장하여서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집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는 설교는 가장 최악의 교육이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듣다 보다 보면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순간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그것을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이 주보에 메모란이 있습니다. 설교에 집중이 안 되면은 순간순간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나라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바쁘다라는 이유 내지 마시고 말씀 배움에 부지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작위로 뿌려집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처럼 밭고랑이를 만들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 흙 뿌립니다. 하늘에 흙 뿌리면 그 씨가 딱 퍼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밭은 길가입니다. 어떤 밭은 돌짝밭입니다. 어떤 밭은 가지덤불밭입니다. 어떤 밭은 좋은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저기는 옥토밭이구나. 뿌려지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은 길가밭이구나.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것은 돌짝밭이구나. 아름답게 뭔가 자라는 거는 갖고 꽃을 피우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생의 자랑과 염려와 재물의 근심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가시덤불이구나.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씨를 뿌려보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 하면서 나는 옥토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해석하고 나름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각성, 열심, 의지로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 깨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돌을 못 깬 것이 아닙니다. 이생의 염려, 이 재물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기쁨, 향락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다 버리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심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절망하게 되고, 하려고 했는데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불가능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해내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첫 열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서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가시떨기 밭에서 도저히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되는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내가 직접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돌을 깨고 내가 열매를 맺겠다. 내가 가시떨기를 이기고 풍성한 결실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친히 이루시겠답니다. 돌짝밭을, 가시 덤불밭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 내시겠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최악의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했지만 우리는 최악의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악에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맺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최악의 들포도를 최상품의 포도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밭입니다. 밭은 자체 분석으로 좋은 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열매로 우리는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알게 됩니다. 포도를 맺히면 포도밭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게 되기 때문에 밭은 여러분 열매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불리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참 너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것, 이거를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칭의를 우리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제 돌짝밭도 우리는 부셔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의 인품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시떨기도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전히 돌 같고
여전히 가시떨기 같은 그런 내 존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 깨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 들고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워합니다. 실제로 제일 놀라는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놀랍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걸 여러분 신앙의 고상함, 우리가 신앙의 세련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냥 고상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듣지만 참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13절을 보시면 이들이 영적인 미숙아가 된 원인이 나오는데 13절의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믿음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런 단어보다 믿음과 변화라는 단어가 좀 더 우리 삶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변화가 됩니다. 가짜는 변장을 하고 진짜는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의 성격, 나의 언어,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의 성숙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별명이 뭐였냐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쓴 요한 1, 2, 3서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스승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이들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성격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벼락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못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성질이죠. 성질이 못됐냐면은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벼락 같은 놈들아 이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그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성품 변화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 또 우리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는 예수님같이 죽을 수 없다. 십자가에 나의 거꾸로 박아다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다오.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모든 성품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안 좋은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 변화가 좋은 밭으로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벳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항상 우리를 뭔가에 묶이게 만듭니다. 원수에 묶이게 하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분노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인격의 성숙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묶인 인생은 그의 평생 허무한 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썩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재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오직 그의 인생이 복수일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말이 평생 그 말을, 그 단어를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그 질투에, 그 시기에 묶여가지고 평생 다윗 복수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썩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묶인 인생은 이렇게 썩은 인생이 되고, 이 썩은 인생에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물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 있는 인물이 어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서 풀어줍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이 보복에서 풀어줍니다. 가장 사랑 넘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복수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순종한,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복 집중에서 순종 집중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현재의 일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가 변화가 됩니다. 순종은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면,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열었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순종의 각오를 끊고 미래를 향하여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를 원동력과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에서 모든 것이 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특히 우리가 이민 세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우리를 돌봐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NLT 번역에서는 너는 나의 원함의 전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니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순종해야지, 이런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제가 여러분들은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나이 들면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노인이 됩니다. 다 나이가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모두가 어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 아니요. 나이 들면 더 믿음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낡아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고집만 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 젊은 시절, 우리 젊은 시절 연단과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인격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배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참는 것이 뭔지 알아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젊은 부부는 뭐가 안 맞아서 나 못 살겠어 해도 기다려, 인내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제일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꼼꼼히 주보도 보시고 설교도 읽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뒤에서 묵묵히 조력자로서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응원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십니다. 자,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오래 사역하면서 제가 오늘 교수님 권사님께서 오늘 식사를 섬긴다라고 제가 이거 모르고 설교 작성한 거거든요. 제가 알고 이 설교 문구 넣은 거 아닙니다. 오해가 될까봐. 오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수님께서 식사를 제공하시지만 제가 이 벨뷰하는 장로교에서 섬기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세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정을 거치면서 훈련되어진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응원해주는 거, 이거 훈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 깨져야 돼요. 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내가 뭐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 참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섬겨주는 것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좀 어르신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식사도 섬기고 어르신들이 사주는 식사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어르신들 좀 대접하고 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젊었을 때 깨지고 젊었을 때 연단받고 젊었을 때 만들어지면 그게 인생의 자산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능력입니다. 예, 그 요셉도 청년 시절에 순종을 했고 다니엘도 청년 시절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가지 역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하려고 바득바득 버티는 인생 되면 저같이 일찍 머리가 다 하얗게 됩니다. 제가 순종을 안 해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순종하면서 나면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고 그 인생이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용량이 커지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영적 성숙의 가장 확실한 잣대의 기준이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일그러진 모습, 모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강한 곳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매끈한 자갈돌 아닙니까? 파도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끄러운 하나님의 그런 돌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그 뜨거운 불로 우리를 연단한다고 했을 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뽑아내는
그런 정결함, 정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단련시키는 강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단은 정화와 강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자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이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지각이 뭐냐?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이 잣대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잣대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나는 나 혼자 나의 신앙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상대방을 통하여서만 나의 신앙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1차적으로 부부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된가를 평가를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부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나보다는 좀 틀리고 다른 것이 얼마든지 용납되어지고 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성숙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벨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